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범인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견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일단 2절까지. 일단 오늘 24장은 정죄의 결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의 그 논리를 지금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두 부분을 지금 나누어 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조건 언약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만 사죄한다고 하는 그런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조건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전부 이 조건 언약입니다. 이 조건 언약에 의해 가지고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착한 백성들만 특별하게 이 은혜 언약을 따라 가지고 사죄에 참가가 되어진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이제 원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대로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추방을 흠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사망의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가지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거나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거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원리가 똑같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거에 대한 모형이죠. 근데 이 모형이 우리 실체적인 건 지금 아담에게 주어졌던 건데 아담에게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전약을 주었잖아요. 근데 불순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정죄되어졌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 주셨던 복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다 이제 복도 나라도 상실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내쫓겼어요. 내쫓겼는데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해입혀가지고 그리고 내쫓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죽옷 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림만 보여줬어요. 우리는 약속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구약 사람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죄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뭐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우리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전부 저주 아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이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 아래서는 도저히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불자남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을 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을 인해서 우리를 위에서 부활을 갖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이걸 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거는 다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신령한 영적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아직도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망 권세 아래서 이제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육적,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완성도가 높은 교회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하면 되지 예수님 모시러 돌아가시겠어요. 그냥 도저히 저주하면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게 우리 이제 개신교에 대한 그런 그 의미입니다. 빈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 이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점점 성화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운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거를 이루어 가시는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갖다 북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살 것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변화되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오늘은 이제 정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24장의 내용은 열방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방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철장 권세로 뱀의 쳐가지고 승리하시는 것이 지금 이 대적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일이죠. 예, 이런 신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공부해야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신학적으로 이게 감각이 오죠. 역사 공부하자고 이제 우리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의 내용만은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사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여 든 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창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역사 섭리에서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분국되어지는 것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이 지금 나라가 나눠진 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려진 건데 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지경이 될 터인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이 정죄 기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죄에 너희들이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 전체의 내용도 여전히 역사 승리에서 정죄 기능과 사대의 기능의 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좀 있다. 지금 현재는 이럴지라도 아직은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죠. 북쪽 이스라엘만 지금 멸망할 때쯤 이사야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쪽 유다는 100여 년의 세월이 남았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려고 한다면 100년이면 말이 100년이지 한 세대가 한 40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3대가 후에 가서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한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국가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갔다 하는 그런 이유는 이렇게 몇백 년을 내놓고 지금 이 예언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이런 그 예언을 알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매일 일상 아니에요? 그냥 매일 일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세상이 바뀌어진 것도 없고, 그저 태풍이나 한번 왔다가 또 가면은 또 잔잔한 세월이 온다든가, 그 정도죠. 근데 자연의 태풍이 왔다가 그게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일 뿐이에요. 일상이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위기에 지금 때가 있구나. 내 영혼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위기의식이 없는 신앙생활만큼 매너리즘에 빠진, 그래서 그냥,
그날이 그날인 거죠.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세미나를 했더니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아주 열띤 그 토론이 오래간만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변화도 물론 이제 새롭게 뭐 목회를 하시는 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힘을 발동을 갖다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런 걸 의해 가지고 분위기가 상승되어지고 그러거든요. 이 중면문면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는 문제 또는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받는 문제 또는 가장 시험에 들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실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중매문면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렇게 해가실 거거든요. 근데 죄에 대한 문제도 깡깡절벽이고 뭐 시험에 드는 것도 이 영역이 없죠. 왜? 인간만 조심하면 되지 이게 뭐 하나님이 시험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시험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그냥 우리한테 못된 인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듯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숨는다고 하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고 그러고 산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은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날 우리 다 갈 거 아닙니까? 가는 동안 뭐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교회 생활에 어떤 우리들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그저 뭐 일에 뭐 먹는 음식이나 먹고 달게 그냥 먹고 그러다 간다고 한다면 참 인생 너무 괴롭죠. 이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우리가 빗장을 사랑하고 하는 교회 생활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여서 진리를 전승하고 싶어지고 진리를 보수하고 싶어지고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지키는 거. 뭐 내가 지키냐 하나님이 해가시지. 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때 잠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왔다가 바람이 흩어져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키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해대도 알고 그래야도 곳간에 모일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뭔가 좀 현실 역사에 대해 진실성이 이게 부여가 된다. 지금 오늘의 삶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죽어도 그 충신의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라의 임을 향한 충성심에 대한 노래를 갖다 부르잖아요. 근데 기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그 기회를 펴는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이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 이야기에 그냥 뭐 나라가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왕 섬기게 되면 그냥 그러고 그럼 살면 되지 뭘 선왕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치 상황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왕 대신 이분을 갖다 모른다고 한다면 이 임을 향한 우리들의 그 열심이 이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에이구 이 남자는 어떻고 이 남자는 어떠냐 해가지고 세상에 온통 이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어떤 거기에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해가지고 너만 나한테 기쁘게 해주겠냐 이것도 기쁘게 하고 이것도 기쁘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현실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 현실 역사 신문을 보기가 무섭잖아요. 살인, 간음 뭐 그냥 아주 이 성경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불의의 모습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걸 모르고 여기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러다고 한다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생이
인생은 뭐 우리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라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 주님을 아는 성도인데 주님을 믿는 성도인데 주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이치에 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저렇게 사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성도가 아니문이다. 자료상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는 성도의 그런 의미를 깨닫는 일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은 적어도 세상에 어떠한 유혹거리가 있어도 그거에 지우거릴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받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을 향한 우리들의 일편단심, 그분만을 향한 이 님을 향한 그런 그 노래가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가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신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주었을 적에는 우리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를 해가지고 그냥 열국에 그냥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나라를 언약을 했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었는데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골라내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언약 자손을 골라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제 10계명 주고 율법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완전히 세대 교체를 했다 한 뒤에 모압산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그게 새 언약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출애굽이 됐으니까 출애굽이 되었다는 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살아나가지고 40년 동안 온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주셨던 신명기에서 주시는 그 율법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선민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언약들은 신명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 저주에 가든 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내가 이쪽 백성이지 이쪽 백성이지 그냥 혼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민족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놈이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북쪽 이스라엘은 나뉘면 어떻고 뭐 어떠냐 라고 사는 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번복이 돼버린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 그겁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과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땅의 상태가 공허했던 그런 땅을 이렇게 어떤 공간에 새겨가지고 구별을 갖다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고 정죄하고 사죄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수없이 계시했다 했건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들을 어떠하리 저런들을 어떠하리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 자주한 열방이 조금 힘 좀 세다 하면 거기서 기웃거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가 있지. 우리 주님을 내버려두고 엉뚱한 그 권세 잡은 그런 열국에다가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이 차마 할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엎어버리는 사건이 경작에 막 뒤집어 엎어요.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고문을 흩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이제 그런 위계 질서, 하나님의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점점 분명하게 해가신다고는 계시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 어떤 양상이 일어나냐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다르잖아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제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게 해야 될 그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놈인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그놈인 거예요. 그러니 전부 섞어버렸잖아요. 전부 그냥 섞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속과 뭔가를 구별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뭐 갈라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 어때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나한테 유익만 있으면 되지. 해가지고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의 것들하고 그냥 뒤집고 엎어가지고 같이 누리고 사는 상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과연 왕같은 제사장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가? 그 말씀이 작동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왕과 같이 무엇인가 이 혼돈한 세계 속에서 뭔가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나의 지각 활동이 있게 되어지고 나의 이 마음밭이 그렇게 움직이고 아니면 나의 적성이 그걸 향해가지고 뭔가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가? 그런 욕구도 없이 왕은커녕 여기 이 어린 백성들도 안 해요. 완전히 궁극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도 제사 방법도 다르게 드리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똑같은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려 놓은 거는 그래도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1년에 몇 차례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이 사제 기능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위정자들이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그리고 엉터리 성전 지어놓고 엉터리 제물로 제사방법 태우고 엉터리 제사장 세워가지고 지네들 좋은 대로 제사를 갖다 드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나를 용서를 못해요. 나를 용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첫째는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사랑의 확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제사장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씀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나몰라라 하고 이거는 그냥 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뒤죽박죽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기는 너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많다. 우리가 지킬 것도 많고 간직할 것도 많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것도 많고 세월을 아껴야 될 이때인데 우리는 여전히 갈 가는 대로 청초 없이 이 바람 물면 끌려가고 저리 바람 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살다가 한 시간 간다 그런다면 오늘 여기 계셔야 될 의미가 없죠.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커지고 이 사람들이 그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지금 이런 어떤 우리들의 역사 분석이 안 되면 이 과거에 대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재미난 거는 어떤 기자가 우리 아무개 후보한테 이 역사관에 의해 가지고 미래가 예측되어지 우리가 어떤 건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만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왜냐면 과거를 끊어낼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우리처럼 뭐 예수님으로 인해 다 죽고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가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난 없어. 라고 포기하면 될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과거를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 과거를 어떻게 미워하를 갖다 해야 현재의 자기 어떤 입지가 만들어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실현하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없게 되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떤 지혜를 얻은 건 같은데 거의 생명력도 작동이 안 되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평정을 지키는 그런 여유도 없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쌍하게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이 현상이에요.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나라가 망한다, 뭐 흥한다 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지금 설명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살던 사람들은 자기 평생이 걸려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자기 평생에 걸려져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00년 뒤에나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뭘 분별하고 살겠어요? 지껏 한다고 그랬자 뭐로 허무삽니까? 여기서 1년에 그냥 때가 되면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줄래 그냥 제사 드리는데 따라갔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양 잡아 제사 드리고 또 이제 오고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줄래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왔다가 또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있는 종교 생활일 뿐이다. 우리가 좀 깨어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좀 깨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습관을 따라가지고 오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 말씀을 들어도 무슨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대감은 아무것도 없고 가면 무슨 얘기 하겠고 하면 들리겠지.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종과 상견이 일반일 것이며 그래서 이 종이 이 자유를 주게 되면 상전을 들이받는 게 종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그런 요소들인데 그래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때 문화적인 습관이 거기에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복음을 받고 어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서신서에서 권하는 것이 상전에게 충성해라.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게 자유인이 됐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종 노릇을 해야 돼?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고 하고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서신서에서는 그 질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의 상전에게 순복해라. 끊임없이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도 마찬가지죠. 이제 상전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님이 나한테 믿게 했는데 종은 그때 사회적인 풍속으로 가지고 자기 재산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똑같이 그건 내가 내 재산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만약에 노예를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그건 복음을 아는 상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이 상전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 노예에 대하여 그렇게 압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화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정신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노예 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고 여전히 그 속에서 사람들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뭐 어떤 데나 뭐 다르게 크게 뭐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이쪽에서 지금 질서가 안 잡혀져 있는 거죠. 말씀에 질서가 안 잡혀져 있으면 이거에 질서가 안 잡힐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뭐 이분은 아브라함의 처 그 사라의 그런 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너무나 이게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일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몸종이지만 자기 남편한테 주어가지고 아들이나 얻을까 했더니 아들 낳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니 안면 못 쏘잖아요. 아 내가 네 몸종이냐 내가 네 남편은 내 아내가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희롱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주인을 갖다 희롱하고 그래요. 그냥 이 비자와 가모가 일반이 돼버린다는 이야기는 다 질서가 깨져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뭐 이거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사는 자하고 파는 자가 일반이죠. 왜냐면 쌀을 살아가는 것도 팔러가는 거고 팔러가는 것도 팔러가는 거고 표현이 그렇잖아요. 쌀을 사는 게 아니라 쌀을 팔러간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이랬다는 게 아니라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그래서 무엇인가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나 돈을 받고 이러는 사람이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아침에 그 일꾼을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일꾼을 농장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전 때쯤 같은 또 있길래 또 데려왔어요. 뭐 점심 때 가서 또 있길래 또 데려왔어요. 또 저녁 때 갔더니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저녁 때 온 사람이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루 일정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맨 뒤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갖다 합니다. 근데 제일 늦게 왔는데도 한 달 이틀 받잖아요.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돌아가요? 마지막 온 사람 뭐 얼마 일하는데도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나는 뭐 일당 2배는 받겠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자기한테 주는 걸 보니까 똑같이 한 달란트예요. 이거 이제 돌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아니 내 걸 가지고 내 맘대로 했는데 네가 뭔 상황이냐 그게 너는 나하고 한 달란트 계약 받아가지고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됐지. 왜 다른 사람 더 얻은 거 가지고 네가 시비라도 하느냐. 이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게 되면, 구속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제 그런 옥에다 가두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체급자와 채용자는 구속주와 구속을 받은 사람의 관계죠, 여전히. 이런 질서가 깨진단 말이에요. 질서가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거는 그냥 구속주와 이 성도가 일반으로 되어지고, 뭐 이런 그 관계에 대한 혼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일 것이다. 그러면서 3절로 5절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돈케 하시는 일은 이게 한 때와 이 두 때와 한 때와 반 때까지 가야 돼요. 이 완성되어지는 거는 두 때와 반 때, 이 두 때와 한 때와 반 때가 가야 완성이 돼요. 아주 깜깜하게 이것이 돼야, 그래야 싸그리 집어 넣어놓고 거기서 몇 남은 사람들 넘어질까봐 반 때를 갖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거기서 착한 백성들을 골라내신다. 이런 시대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 끝까지 가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나 때를 분별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네. 한 때가 남았을 땐 더 긴박할 거 아니겠어요? 더 긴박하지요. 반 때가 남았을 적에는 거의 이거는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두 때가 남았는지 한 때가 남았는지 하나님 나오라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건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상황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왜냐면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누구한테 다 준 겁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처신서들이 다. 근데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정되어 사람이 어디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면제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길결되어지는 결과지 전제가 아니다. 늘 왜 그러냐. 모든 교리는 전제가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전제가 돼버리게 되면 성경도 그 전제에 의해 가지고 설렁설렁 그냥 그러고 지나가니까. 근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정되어진 자의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뭐 구원시켜서 좀 더 가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견인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은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사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답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뭐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갖다 이야기를 했고 창세전에 글자가 예정되어졌는데 예정되어진 사람이 어디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들의 긴장감을 완전히 빼버리고 만다 그 이야기죠. 시대의 어떤 그 긴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게 만들어요. 그 수술을 갖다 할 때 우리들한테 몽은시를 놓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든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뭐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깨어가지고 근신하게 될 텐데, 통증을 갖다가 이게 무디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통증을 무디는 마약을 여기서 치십니까? 예, 세상 권세가. 안락, 편안, 부요, 평화, 이런 걸로 해도 우리 몽은시를 놓는 거예요, 지금. 그 주사 갖다 많은 사람들마다, 세상 살만한데 왜 저렇게들 그러니? 뭐가 긴박하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일 태풍에 의해 가지고 뭐 몇 명이 죽었습니다. 뭐 물난리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건 남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아직도 뭐가 넉넉하게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남은 인생에 대한 긴박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멀쩡하다고 해서 내일까지 멀쩡하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한 걸 우리가 어제 파악되어진 것도 아니고 뭘로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살다가 내일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걸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야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뭔가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일반인 것은 그냥 어저께의 어떤 그 긴장감이 없으니까 긴장감 오는 다음 날이 그냥 계속 되어지는 거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루에 마감이 되어져가지고 결산이 되어지면 그 결산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내일도 그 주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품값을 주는 문화예요. 옛날에는 품값을 줄 때 월급제가 없었어요. 그냥 당일식이에요. 일 끝나면 그냥 그날 종이 돼요. 그걸로 그 세상에 하루 먹고 또 하루 나가서 일하고 그걸로 또 하루 먹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싸놓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루 일하면 하루 치주고 그럼 하루치 받아도 하루 먹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굶어주고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셨지만 그걸 모르게 되면 없으면 김치 못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게을름을 갖다 부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종말론적 그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충 하자. 그는 유감스럽게도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거는 오늘뿐이 없어요. 또 뭐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9월 5일은 9월 5일로 끝나는 거죠. 내일은 다만 9월 6일이 시작되어진 거지 9월 5일은 오늘로 끝인 거예요. 이 9월 5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하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완수가 타게 되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절 13절 세상이 황폐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거는 이 저주가 땅을 삼키는 것, 원래는 생명이 사망을 감싸 안아야 되는데 이 어둠의 때가 장하게 되면 어둠이 오히려 생명을 뒤집어 엎어요. 이것이 6절의 이야기입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감격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러나 허구한 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 떨어지고 만나 주워 먹고 하루 지나가고 그게 일상인 줄 알고 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했어도 불평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별로 우리들한테 뭐 새로운 맛을 주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맛을 주는 게 없어요. 그 새로운 맛을 주는 게 없으니까 뭐 고기가 없네, 마늘이 없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하고. 이것이 이때를 사는 인생이나 지금을 사는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사입니다. 똑같은 인생사입니다. 뭐 우리 집에서 먹는 밥이 매일 그렇잖아요. 뭐 있는 반찬 냉장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먹는 게 그렇지. 뭐 외식하는 것처럼 뭐 상큼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뭐 미원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리 입맛 돋고게끔 뭐 맛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에 있는 조물로 가지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건 뭐 매운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맨날 뭐 밥맛이 이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맛이나 투덜거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반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 음식을 주셨구나. 이게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한테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놓치게 되면 그냥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쳐요. 즐거운 자가 다 탄식을 해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막히고 춤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약탈을 당한 서금이 회파되고 집마다 밭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취입하는 자가 없으니까 뭐 사람이 다 죽고 난리가 난 거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탁풍으로 해가지고 뭐 낙과 뭐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뭐 시에서 부통에서 낙과를 뭐 싸게 준다고 이제 판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경비처럼 모였대요. 25,000원짜리 한 박스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는 값이 25,000원짜리인데 그 한 박스 살려고 사람들이 모였대요. 뭐 판다고 하는 양은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표 하나를 주더래. 다 끝났다고. 내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날 표를 가지고 또 왔대요. 그래서 살라고. 조금이라도 가기를 했더니만 아끼려고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기다리고 딸이 같이 갔었는데 딸이 아빠 전부 어른들인데 창피하잖아. 왜 날 오라고 그래. 아빠는 오면 아빠나 오지.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다. 나도 이렇게 안 됐었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제 웃으면서 그러고 있다. 야 가자. 그러고 갔대요.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또 그냥 낙과를 그 품매놨다 하는 그것을 이제 뭐 싸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몇 시간을 품을 풀었는데
결국 못 얻은 거예요. 근데 마침 뭐 아는 사람에 의해가지고 시골에서도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 박스 신청해가지고 잘 먹어보니까 그냥 단맛이 들기 전에 떨어진 거니까 그냥 그게 뭐 그러겠어요. 야, 야 이걸 위해 가지고 이게 맨날 며칠 돌아다녀야지 너무 이게 뭐냐 또 짐승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읍이 황무해가지고 뭐 성문은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람나무를 갖다 흔들고 뭐 얼마나 것도 없는 이런 그 때가 이 마지막 때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로 20절까지 남은 자의 찬양과 선지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런 그 열국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심판이 끝났을 때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회복을 시켜주셨을 때 모든 열국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휼자가 괴휼을 행하도다. 괴휼자가 심히 괴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선지자가 그런 그 토로를 하는 겁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와 진동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다 함정에 빠지고 이게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젊은 무조건 쏟아 그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 집어넣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그 경고를 하는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들이 비틀비틀하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선언이 되어지면서 21절로 22절 사단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전 심판을 하실 때에 모든 그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 다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사망 권세도 하늘에서 있던 사망 권세가 매우 쫓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런 권세도 끝내는 무적행 속까지 집어넣지요. 저 하늘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하던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났다가 그게 끝나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무적행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층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산층 옥이 있어요. 한없는 그런 그 밑이 보이지 않냐는 그런 데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을 적에는 마음이 변화를 못 받으니까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야? 늘 공허한 마음이에요. 그냥 허전해 우리 마음이. 그래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좋은 걸 봐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뭔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공허한 것이 그게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질 때 말씀이 비어있는 자세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뭔가 공허하고 뭐가 이게 그냥 이렇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빠져나간 자리가 그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부유함을 못 누리고, 예. 진미, 산의 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써가지고, 별로 힘밖에 없고, 오토미야, 이건.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뻥 뚫린 지옥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이때를 승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고, 이렇게 승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충만감을 주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매달려 살게 될 때에,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느껴지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게 되고 건강해도 약하게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살게 되면 돈이 없어도 부유한 거예요. 왜? 부유하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우리 이 강아지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글 쓰기에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이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마치 집사람도 안 오고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려고 그러는데 두 목사님이 걸어서 이제 가요. 저 뭐 안 보이는 데까지 보고 있으면서 그 힘없는 두 중년 남자의 탁 트인 어깨, 뭐 무겁게 느껴지는 어깨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지간한 목회를 갖다 하게 되면 그 나이에 고급 승용차 타고 그러고 어디 좋은 세미나장에서 세미나를 하겠건만 참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에서 그냥 그렇게 딸고 섞고 살다가 자다가 그냥 아침은 뭘 먹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가가지고 콩나물 해장국 먹고 그러고. 근데 그 어깨가 처진 모습이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것이 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죠. 근데 거기 하나가 보이는 것이 당당하듯. 네, 당당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세상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보는 것이 정말 지친 듯 그런 그 모습과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으로 하든 뭐가 충만한 그런 실 있는 그런 그 자세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두 개가 있는데 믿음의 그 추위의 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냥 아래 걸로 봐야 되냐 위에 걸로 봐야 되냐. 예? 순수한 모습을 갖다 그냥 보고 그걸로만 끝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처럼 그냥 당당한 걸로 해가지고 치부하고 말 것이냐. 이 두 가지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 아침에 그 글을 갖다 썼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는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 그 삶이 20전절에 이야기하듯이 시온왕 여호와의 등극 그때의 달이 모색하고 해가 부끄러고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죄를 드러나는 것도 심판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 거기서 구원을 받는 데 특별한 구원의 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를 품고 사는 성도는 행복하다. 근데 그 구원의 노래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시절을 살아도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